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송출 잘 되지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의 감사 이유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유월절을 꼭 기념해라. 그리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곡식이 보리고 우리로 말하는 맥추감사절인데 77절로 지켜라.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모든 추수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라고 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3대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그 절기가 되면 벌써 며칠 전부터 여행을 해서라도 그 명절 때 고향 찾아가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로 이 추수감사절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거기에 이제 건너가죠. 메이플로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서 아주 거기서 몇 명도 상당히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도착해서 적응하면서도 죽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입니다. 그 당시에 11월 셋째 주에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얼마 전까지 아니면 지금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전에 한 주간 동안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셋째 주도 해보니까 너무 그때는 추워서 그래서 땡겨서 11월 첫째 주에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추석날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9월 달이기도 하고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절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1년에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첫째는 여러 작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과일이라든지 풍성한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감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제공했던, 감사 이유가 됐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토록 안 나오던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그런 가정도 있고 남편이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1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열심히 섬겨주셨던 지역장님들, 또 애타게 여러분들 독려했던 목자들, 이런 분들도 감사의 이유가 됐던 분들일 것이고,
또 이 뭐 연습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도 그 찬양의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애썼던 샤론, 시온,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대, 또 주리스라든지 또 예울이라든지 이런 찬양단들의 노력들, 헌신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못 봐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섬겨줬던 부목사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또 거기에 응해줬던 어린아이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각 부서가 이 뭐 행사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서들을 다 맡아서 오늘까지 무흠하게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장로님들, 또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선교를 품에 안고 열심히 선교했던 총남선교회와 총여선교회, 그리고 바울선교회, 그리고 전도대와 안나기도회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만나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은혜들, 참 고마운 감사의 이유가 되신 분들입니다. 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궁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걸 보면서 열심히 하는 청년 형제들의 모습들, 또 주일이면 한 번이라도 교회 더 가시려고 그냥 허리가 굽어지는데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이 언덕바지 교회를 올라오시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하면 감사의 이유가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감사의 이유가 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로 계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귀족 부인들도 믿게 돼서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모임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죠. 근데 하도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바람에 거기 3주밖에 못 있고 다른 데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거의 피신 나가듯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마음에 늘 그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 낳고 3주 젖도 떼지 못한 걸 놓고 어디로 할 수 없이 엄마가 딴 데로 쫓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만 떠도 밟히고 눈을 감아도 밟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가려고 하는 시도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자라야 되는데 그런 궁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 목사를 바울이 보내지요. 그가 가서 그들을 돕고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환경,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줬던, 비록 짧은 시간 가르쳐줬지만 그 짧은 거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환난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 마음에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가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로니까 교회 여러분, 지금도 저는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9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9절의 은혜가 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긴 하는데 그 감사하게 되는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의 감사의 촉발점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촉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이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각자 믿음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감사의 이유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6절에 디모데 목사한테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받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복음을 처음 증거했던 바울을 잘 생각하고 그때 가르친 걸 잘 생각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우르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소임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 해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것을 너무나 믿음의 소임을 잘 감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성덕교회도 소문난 거 아세요? 잘 모르는구나. 허기야 소문은 본인은 몰라. 남들이 더 잘하는 거지. 우리 교회도 장로님 몇 분이라든지 뭐 권사님 몇 분은 이렇게 지방 사업도 하고 또 연예 사업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렇게 소식을 들어요. 좋은 소문난 교회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소문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바울이 전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는다. 이 믿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순수 복음이 타락하지 않고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로 예배로 표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좋은 대접도 받기도 전에 그냥 박해받아가지고 딴 데로 쫓겨가신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안 나겠냐는 거죠. 예. 그리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열심히도 했지만요,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공부 그렇게 했냐? 내가 네 집안 사정 다 아는데 너 거기서 그렇게 하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요. 이 교회를 지금 바울이 세웠는데, 예전에 그분이 담임 목사라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 담임 목사가 계시다가 3주 만에 딴 데로 갔어. 쫓겨갔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있는 거 고마워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 담임 목사가 없으면요, 그 별거 아닌 게 안 돼요.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담임 목사가 비면 어떻게든지 어떤 목사라도 보내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초대교회 상황은 물론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담임 목사가 없이 교회를 꾸려나간다는 게 여러분 쉽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뭐 80년 되고 70년 되고 뭐 이래가지고 100년 되고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한시적으로 안 계시지만 그동안 그대로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자라온 걸 가지고 그걸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몇 해라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자. 이런 무슨 전통이 있었던 교회 같으면 또 괜찮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3주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몇 년,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아주 신생교회예요. 그 교회 전통이랄 것도 없어. 여러분들 교회 전통 있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것이 역사성이 있거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반듯하게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도 짧았어요. 또 그럼 박해가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바울을 쫓아내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겨내가지고 하는 박해가, 유대인들의 박해, 그 이후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박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악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목을 그냥 조여오는데, 디모데가 가서 들려오는 소문은 살아난다는 보고를 듣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겠냐. 예.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담임 목사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사도 없는 1, 2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견딘 것을 바울이 분석해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끌어안고 나와 주님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오늘까지 왔구나. 내가 3주 만에 젖대지도 못한 애를 놓고 온 것 같은데 똘방똘방 자라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본인은 힘들게 믿음의 소임을 감당해야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말로 술렁술렁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누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확률이 적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감사 이유를 찾게 되고, 그 감사 이유를 찾은 자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이 누구를 감동시키고 누구한테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에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께 다가갔더니 그 모습을 저 사람이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랬더니 내가 복이고 또 생각지도 않게 당연히 할 것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감사하네 세상에, 그러면서 감사 이유를 찾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소임을 감당하는 건 다소 어렵지만 주님 주신 생명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여러분들 복이 되고 다른 이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다른 이의 감사의 이유가 될까?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에 큰 도움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감사의 이유가 된다 그럴 때에 단순히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에 큰 도움을 주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8,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난 믿음을 바울이 듣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서 내가 살겠구나. 정말 이런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그런 말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힘을 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인이 당연히 주님이 기뻐서 주님이 감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심지어는 야,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진짜 살겠다. 야,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믿음이 있고 물론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뚫고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렇다고 목사는 지치지 않을까요?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만 큰 프로젝트 하면은 십시일반 참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하는 장로님들 믿음이 있어 하긴 하지만 그들인들 때로는 지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지역장은 안 그러겠어요?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는 안 그러겠어요? 사람 다 비슷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의 고백은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면 울고 주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오직하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는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 품에 지금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나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겨준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사실 지금 딱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나 눈이 밟혔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데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통해서 바울이 큰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위로받았다고. 여기 오늘 7절에도 있잖아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읽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가 바울을 힘주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에게 힘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저가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니, 앞으로도 저분이 더 힘을 얻고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그러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보면 그 의미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부활하면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심어주시고 그 믿음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믿음이 얼마나 새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일어서는 것 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 이후에 제1원인자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이전에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의 첫 번째이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이 왜 생겨졌냐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다 갑니다. 이 몇십 년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다면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온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내 스스로 힘들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외부에서 나를 힘들어하게 하는 문제도 없으면 좋겠는데 생길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문제 생기면 주저앉아야 되는 겁니까? 들어 누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권면해서 일으켜 세워주라고 권사의 직분을 준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권면해서 그를 일으켜 힘을 실어 일으켜 세우냐는 거예요. 보니까 언어로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또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실제 분위기가 너무 생활이 어렵거나 뭐 어떤 그랬을 때 내가 도와줄게 실제적인 뭐가 있을 때 그것을 주면서도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권사님,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권사님도 나랑 내가 보니까 권사님 집도 뭐 나랑 진배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거 보면서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라고 누군가의 감사 이유가 될 때 그 감사 이유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힘을 얻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 이유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하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또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자꾸 돕고 선교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에만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시골에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됩니까? 시골의 교인들은 지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구조적인 것 때문에 다 시골에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내가 가 있을 그 자리에 저 목사님이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얼마나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막 살아나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저들처럼 저 때묻지 말고 순수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도 있고 다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감사의 이유를 보면서 내 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감사 이유가 되는 것이 좀 힘들지고 어렵지만 이것이 그의 믿음의 감사를 일으켜 힘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걸음을 꼭 걸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한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찾아서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하박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제가 그쪽 분야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권사님을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감사의 이유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을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걸 보니까 저절로 내가 감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러면 무리일까요? 우리 교회에 감사의 이유가 다 되는 성도가 되고 또 감사 이유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무리한 바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는 81년이나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 계셨는데 성도 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3명은 비웃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모여있는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문득문득 내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었겠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걸어간 그 흔적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그것을 보며 뒤따르다가 나도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